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공인 예배와 임직 예식을 앞두고 한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교회가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왜 직분자를 세웠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가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다고요. 얼마나 이 무리가 열심히 또 많이 따라다녔는지 당시 권력자들이 그것을 주의 깊게 보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가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12명을 뽑았어요. 그 12명을 뽑아가지고서는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목회자라고 한다면은 목회의 대상은 많은 무리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서는 집중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12제자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12명의 이 제자가 결국은 세계의 복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확산을 이루는 힘이 되었죠. 단 12명인데. 그래서 오늘날은 지구촌에 예수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지구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예수님이 죽으시고서 이 땅에 아주 중요한 보물을 하나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주 그 중요한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예요. 제자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세우는 것. 이것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의 생애를 다 마치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 주고 샀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기의 피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세우신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요. 또 이 교회를 또 다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몸이야? 우리는 교회 그러면 얼핏 무슨 생각을 해요? 건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 꿈의 교회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곧 꿈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따라가는 것,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고 곧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어떤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 내가 개척을 하게 됐을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라 그런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질문 가운데서 제가 얻은 대답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로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며 또 여러분들을 신앙의 길로 잘 이끌어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설립 공인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는 교회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미 교회잖아요. 그것은 교회에서도 법이 있는데 교회법으로는 개척을 하면은 기도처가 돼요. 근데 기도처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세례교인이 일정 숫자가 되어지면은 노회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일정한 숫자가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된 교회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교회로 그렇게 해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회에서 서류 검토를 하고서는 기준 요건에 맞네, 그러면은 설립 공인을 허락한다 라고 이제 노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날짜를 잡아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오늘로 잡은 거예요. 추석도 지나고 이제 또 가을이 되면은 10월 말에 또 노회가 있거든요. 가을 노회가 되기 전에. 그래서 날짜를 잡은 것이 오늘인데, 오늘 이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을 4분을 세워서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성경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겠는데, 그럼 왜 일꾼이 필요할까? 왜 직분을 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세상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세상과 연결을 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양평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어려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서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 이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면서 부인은 교회를 나오는데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니까 다시 교회 나오도록 권면을 한 거예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성실하게 잘 하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심사를 하고 집사 직분을 그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집사로 이제 부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동네니까, 시골 동네니까 소문이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분한테 하는 얘기가, 어이 아무개 집사 땄다면서 축하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뭔가 땄다고, 혹은 진급했다고, 혹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타깝게도 교인들에게도 있어요. 교인들에게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직분을 받는 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하는 우월감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직분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한편으로는 아쉬움, 속상함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에 어떤 장로의 직을 아직 두고 있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면 장로 직분을 얻는데 그 직분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서 등지기도 해요. 그 직분 때문에. 그 왜 그래요? 이 직분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직분에 대한 그 자세와 태도가 오해가 되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 삼았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은 사도, 어떤 사람은 당신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전도자, 당신은 목사, 당신은 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이죠. 먼저 여러분 기억하기로는 오늘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직분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혹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 직분을 누가 줬다고 생각을 해요? 아, 목사님이 줬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잘 보여가지고서 직분을 줬어. 큰 착각을 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오해가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걸림돌을 만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직분은 교회를 통하여서 혹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혹은 예를 들면 투표를 하거나 그러면 사람을 통하여서 직분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좀 반대적인 예이지만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누가 시험 받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허용을 한 거예요. 요새 욥기의 말씀을 새벽에 읽고 있는데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누가 허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용을 했어요. 너 한번 시험해봐라. 욥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면서 시험을 했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데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혹은 성도를 통하여서 혹은 조직을 통하여서 직분을 주시더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일꾼을 왜 줄까? 오늘 성경 보니까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했어요. 성도가 온전하기 때문에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해서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어떤 위치, 어떤 직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청년부 때 청년회 회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청년회 회장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은 그 회원들이 다 형들이고 누나들이야. 근데 제가 어떻게 청년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동순아 그러면서 불렀다가 회장이 되니까는 회장님 하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회장이 돼버리더구만. 그 직책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또 동생이고 아직 어린 사람이 회장이 되다 보니까 그 형 누나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 한번 해봐 하고서는 그렇게 해서 몰아버리고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와주더라고요.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그 소예배실에서 그냥 모여가지고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그리고 뭔가 회의를 해가지고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다들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 그러면서 저는 회장으로서 그 리더십이 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서울의 신사동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야말로 초신자가 여신도 회장이 됐어요. 기존 성도들은 자기가 그 짐을 지기 싫으니까 초신자에게 여신도 회장을 맡겨버린 거야. 근데 이 여신도 회장이 됐는데 이거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예? 자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회장으로 딱 앉혀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신도 회장들 가운데서 제일 잘했어. 왜? 기도하니까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찾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야. 그로 인해서 그분은 신앙생활에 더 한 단계 뛰어넘어가는 도약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교회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자녀들은 목사님들이 됐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권사로 임직을 받는 분들은 내가 권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사가 됐어, 이게 아니라 오늘 나로 하여금 권사가 되는 자격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줬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준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를 공부시킬 때가 있죠. 어려서는 많이 먹여요. 잘 자라라고. 그 다음에는 이젠 또 학교를 보내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야?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도 자라야 되지만 지혜도 자라야 돼. 세상의 경험도 자라야 되고 사회성도 자라야 돼. 그렇게 해서 성장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해요? 일 시키죠.
일하라고. 그래서 직장도 구하고 자격도 얻고 어떤 그말로 기술자로서 자격을 얻기도 하고 일 시키잖아요. 왜?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이야. 일을 안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얻고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개발되어지고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더불어서 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봉사의 일이 뭘까요? 나는 교회에서 그야말로 청소해. 나는 교회에서 그야말로 주차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 봉사의 일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은 섬김이에요, 섬김. 누구를 섬길까요? 바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부리고 왕권을 가지고서는 휘두르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 섬김의 최고의 극치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를 섬길까? 여러분, 교회 섬기세요. 성도를 섬기세요. 또 목회자도 섬기세요. 그리고 세상도 섬기세요. 오늘 이 섬김이 온전하게 될 때에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봉사한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만 무엇인가 직분을 갖고 직책을 갖고 일하는 것을 봉사로 여긴 거예요. 여기에서 더 뛰어나가야 돼요. 교회에서만의 봉사가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봉사를 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셨던 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섬기려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왜 직분을 주셨느냐?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섬기는 사람 되어지기 바라고, 그래서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직분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존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 두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고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조를 보면은 몸이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래요. 그러면 우리 몸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 몸인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이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머리와 몸이 구분되어 있으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극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죽이죠. 죽일 때 보면은 가멜로 전문적으로 죽이는 사람이 나와. 큰 칼을 가지고서는 마치 춤을 추듯이 푸악 하면서 칼을 딱 휘두르고서는 그 다음에 뭔가 땡그당 떨어지는 소리가 나. 그 뭐 한 거예요? 목 친 거야. 분리가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의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하고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의 뜻을 따름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아주 오래전 일이죠. 영화를 본 것이 한 가지 생각이 나요. 사관과 신사.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관과 신사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는데 당시 그 리차드 기어인가? 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온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의 내용에서 마지막에 저희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 사관 생도들을 훈련시키는 그 조교가 흑인 상사였어요. 이 흑인 상사인데 훈련시킬 때는 그야말로 그 훈련생들이니까 그야말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훈련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장교로 인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훈련시킬 때에는 그 훈련생들이 누구의 지시를 따라요? 조교의 지시를 따르는 거야. 또 이 조교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훈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훈련 기간이 딱 끝나고 나서 장교로 이제 드디어 인간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인간식을 할 때에 계급장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서는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거꾸로 조교가 그 장교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멋지더라고. 야,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훈련생이 아니라 이제는 장교로서, 이제는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세워가지고서 진정한 군대, 진정한 교회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이고, 교회를 왜 세울까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라고 세워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버려진 소금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맛을 잃으면은 버려지는데, 그러면 길바닥에 버려지면은 이 소금은 짓밟힌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 짓밟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어려서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자부심이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책 찬송가를 딱 끼고서 그리고서는 당당하게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한눈에 다 알아봐요. 근데 오늘날은 성경책 찬송가 끼고 다니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어.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안 해. 오히려 안 믿는 자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도
욕을 먹으니까, 하도 말을 들으니까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비극이죠.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스스로의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셨어요. 그걸 봉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이것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직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3년만 계시다가 그냥 가실 것 같으면은 아예 오시지 말든지, 아니면 오시면은 끝까지 계시든지 하지. 아니, 왜 3년만 계시고서 그냥 가버리신 거야? 이유가 뭐예요? 3년은 우리 훈련 기간이에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유산을 하나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를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영혼도 새로워지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12명을 뽑아가지고서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결국은 그 12명이 이 세상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4분이 세워지지만 이 4분이 아니라 이제 4분이 또 전도하고 또 훈련시키고 하면은 점점점 더 확장되고 배가가 되겠죠? 오늘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그야말로 성도로서 주님의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감당해 나가는 선한 일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기 바라고, 이제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남겨주시는 귀한 유산으로서 이 교회를 또 다른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 주님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사랑하고 인정하는 교회,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